자, 오늘 제목은 루스드라 선교예요. 부제로는 신대접을 거절함, 신으로 대접하는 것을 거절함입니다. 그리고 제1차 선교 지금 6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1차 선교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에 딱 보면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교 보고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 시간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알고 피신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말 그대로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환영이 아니라 돌이 날라오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는 자기들이 듣기 좋은 그런 소리도 있지만 불편한 소리를 전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반드시 너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으로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가 불편한 겁니다. 구원받는다? 이건 좋은 거죠. 그런데 회개해야 된다. 나 나름대로 그래도 율법 잘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저 세리와 저 창기와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데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느냐? 난 저 사람들과 똑같다는 말이냐? 난 다르다. 라고 하는데 아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힘입어서 죄 용서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믿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려버린 돌처럼 여겨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자들이 이거 쓸모없는 돌이다 해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중요한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환영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돌이 날라오고 또 피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 세상에 처지라는 거죠.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로 넘어갑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지난 시간에 붉은 형광펜으로 칠한 이고니온 전도를 살펴봤죠. 자, 이제는 녹색으로 칠한 루스드라와 그다음 더베는 다음 주에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이고니온이라는 붉은 형광색 오른쪽으로 보시면 루가오니아가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죠. 루가오니아. 자, 이 루가오니아가 어떤 큰 지방이에요. 지방. 여기에 작은 마을이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이제 갈라디아가 있고요. 또 서쪽으로는 부르기아고 비시디아 안도 지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동쪽으로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이고니온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한 38km 정도 떨어진 곳. 자, 이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자, 이 루스드라에는 소수의 로마군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상을 통한 무역이 없었기 때문에 농업을 그리고 목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좀 무리가 적었어요. 그래서 회당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바울과 바나바가 딱 들어가면 회당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회당으로 갔다는 것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루스드라가 좀 알려지게 되는 것은 2차 선교 여행 때 기록되는 한 사람,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디모데를 언제 만났느냐? 지금 1차 선교 당시 오늘 본문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중에 디모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이곳에 있었고 여기에서 지금은 언급은 없지만 이제 2차 선교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살았던 곳이 루스드라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서러운 부분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루스드라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이 사람을 딱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발로 일어서라라고 크게 외치니까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8절부터 10절을 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나면서 걷지 못했으니까 걷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없는 개념인 거예요. 원래 걸었다가 다쳐서 불구가 됐으면 이게 나으면 재활했다, 회복됐다라고 하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 걷는 것은 나하고는 무관한 것이 돼버렸죠. 노력이라는 것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 이거는 사람의 의술이나 이런 걸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해서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네,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라고 하는데 여기 예전 개역에서는 뛰어 걸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것이 막 달려간다 이게 아니고요, 뛰어 오르답니다. 그러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일어서라 한 걸 딱 듣고 한번 해볼까? 조금씩 움직여지는데 점점점 서서히 회복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몸에 힘이 딱 들어가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탁 일어선 거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어떻게 다리에 힘 줘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냥 벌떡 일어서게 된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회복하게 만들어내시는 것이지 다소 불편한 걸음이 점점점 나아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역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건 기적이다, 이건 정말 신의 능력이다라고 할 만한 엄청난 일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육적인 기적만 보고 놀랄 게 아니라 영적인 기적을 보며 놀라워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기적이 뭐냐? 이 걷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에게 영적 거듭남,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봤는데 그 믿음이 그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난 걸까요? 그가 뭘 할 때? 들을 때였다는 거예요. 들을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럼 바울이 뭘 말했나? 루스드라에서 뭘 말했는가? 물론 오늘 여기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축약이고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뭘 말했는지 한 단어로 어디 나오냐? 7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 더베 그 외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복음. 이미 우리는 이고니온 선교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13장 34절부터 37절에 먼저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살아나심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난 거 보니까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38절, 39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잘 살펴보았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이것을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 죄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세상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심지어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옛 습관들, 옛사람의 모습이 불쑥 튀어나오게 마련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인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구세주다라고 전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마음에 막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 그분이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해졌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이 진짜이구나.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어찌 인간으로서 부활할 수가 있는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면서 그분이라면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일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능력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기사, 이적, 놀라운 일을 능력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바울 사도는 물론 그것도 능력이지만 바울 사도가 자랑했었던 능력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왜 바울이 이걸 더 놀라워했을까요? 병 고침을 받아요. 귀신이 나가요. 못 걷는 자가 일어나 걸었어요. 손 마른 자가 손을 폈어요. 그런데 또 죽어요. 또 병들어요. 또 근심과 환란이 찾아오고 이거 아니라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이런 걸로 구원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진짜 구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복음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복음, 구원의 능력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장 기쁜 소식으로 알고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복음만 전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가 에베소에 가도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고 마술하는 책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런 책들을 보면 안 되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런 책들은 별로 소망이 없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어. 그리고 이런 우상신들 그리고 철학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뭘 얘기냐? 바로 복음을 얘기를 해요. 창조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창조의 중보자, 직접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근데 죽으셨으면 끝난 거면 내가 너희한테 믿으라고 하겠냐?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전파했던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총독 앞에서도 그렇고 서기오 바울 앞에서도 그렇고 마술사 엘루마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항상 어디로 가든지 그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 전공을 좀 나도 공부를 하고 전공과 관련된 걸 풀어내면서 관심 끌다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주 배려 있는 좋은 것인데 이런 걸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보다 철학이 못해서 철학 얘기를 안 했을까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초등학문 이런 거 변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뭘 얘기했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왜 그분을 믿어야 구원함을 받는지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었어요. 그가 자신의 말재주를 믿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지식을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큰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맨날 복음 말하는데 정말 복음으로 변화됩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묻겠죠. 또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짧은 시간을 봐서 말할 게 아니고 물론 짧은 시간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역사를 보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계속 전해왔더니 복음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 점점 변질되고 기독교가 쇠퇴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계속 인문학이나 세상 철학이나 이런 것을 섞어서 전하면서 복음이 점점 왜곡되고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서 듣기 좋은 것들을 나열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뒷전으로 가게 됩니다. 뒷전으로만 가면 모르겠는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고 기독교가 쇠퇴하게 되는 것이지,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이지 복음을 잘 전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잘만 전하면 변화가 되죠. 복음을 잘만 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에게 임하여 그 복음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 전파하고 아멘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평생에 듣던 그 말씀을 또 듣고 입으로 되뇌이고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거죠.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또 복음을 말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발생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못 걷는 자가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발생한 믿음도 아니고 바울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걷는 자 그가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믿음이 일어날 수 있나? 이것도 아니고 바울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에게 믿음을 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떻게 발생됐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 선포가 있었고 이 복음을 누가 사용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이미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사건인데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못 걷는 자를 일어나 걷게 만든 사건입니다. 기억하시죠?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자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나니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일어나 걷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느냐? 사도들을 주목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으면 그 이름이 뭔가에 집중해야 되는데 걸으라라고 한 그 말한 사람에게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능력으로 된 것처럼 경건으로 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개인의 권능, 경건으로 일어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그분의 이름을 이가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를 낫게 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잘 믿었으니까 내가 일어났구나. 나에겐 이런 믿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없구나. 이런 식으로 믿음을 자기 스스로에게 나온 것처럼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오직 은혜로만 이 믿음이 유지되고 끝까지 주님 올 때까지 이 믿음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난, 예수로부터 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아, 저 사람에게 가면 나에게 없던 믿음도 생길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까? 이 사람이 날 변화시켜 줄 건데 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게만 주목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고 믿음으로 인한 구원도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믿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복음을 잘 이해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력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주인이신데 그분께서 복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거듭난 내 의지를 가지고 고백하게 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라는 거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주님이고요.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봅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하신다고 해도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신 것이, 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을 못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생각들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날 때부터 못 걷는 자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대해요? 신처럼 대접을 합니다. 신. 하나님께 주목한 게 아니고, 야,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이 아닌데 신이 아닐까. 11절, 13절 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왜 갑자기 루가오니아 방언을 하느냐? 지금까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쓸 수 있는 아람어, 헬라어, 아람어는 이제 유대어와 비슷하고요.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 당시 통용되는 언어가 있어요. 그걸 쓰고 있었는데 너무 놀라니까 자기 언어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내가 헬라어로 해야 되겠다라는 게 사라지고 너무 놀라니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루가오니아 지방에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이 예전에 한번 오셨었다. 이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람들로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12절 보시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해요. 13절 시외, 그러니까 성읍 밖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 최고의 신이 제우스죠. 그리고 제우스의 명령을 받아서 대신 말을 하는 신이 헤르메스입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나이가 좀 더 있고 풍채도 좋고 이렇게 약간 위험 있는 모습으로 가만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그리고 바울은 주로 얘기를 하니까, 야, 대변자니까 헤르메스,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죠. 당신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종교적 본능과 본성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면 좋겠다.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면 더 잘 믿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진리로 돌이켰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신으로 여기려고 했죠.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회개를 불러오는 게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복음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너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빼내기로 하시죠. 그때 모세를 통하여서 9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자연재해를 내리셨어요. 그때 애굽의 바로가 어땠습니까? 휘청휘청거리고 거의 죽을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가라고 했다가 다시 안 되겠다고 돌아오라고 하고 쫓아가고, 이런 짓을 계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철저하게 부서지지가 않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은 그때만 잠깐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일어난 일이겠지. 내가 잘못 봤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일어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막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했어.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왜 또 안 일어나지? 그때 그거 아니었나?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함은 사라지질 않아요. 이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현상에 집중하면 계속해서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 이게 아니었나 하면서 회의감이 듭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능력은 결코 회개케 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걸 추구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교인들이 자기네 목사님이 기적을 일으켜주는 능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나가면 이 목사님 앞에 기도받으면 이 목사님의 어떤 예언을 받으면 신통한 능력이 나타나고 또 자기 일이 잘 풀리고 병이 고침을 받고 이러기를 굉장히 바란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닥치는 그 재앙을 목사님의 기도로 다 물리치고 복을 불러오는 이런 능력이 우리 목사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마음으로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신을 찾아요. 그런 마음들을 목사님들이 모를까요? 인간이라면 그런 마음이 다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을 알죠. 그러니까 그 중에 나쁜 목사들은 나쁜이라고 했으니까 나쁜 목사는 복 받는 비결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헌신을 강요하고 자기가 하는 말대로 하면 복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런 걸 듣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도 해요. 근데 이게 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만족을 시켜줘야 되겠다. 나 자신에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에도 봉사에도 구제에도 다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그런 종교 놀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종교 종사자들은 이런 세상에서 조그만 신기한 일이라도 일어나면 그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자기를 신격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목사들만이 아니고 절에 가면 승려들도 그렇고 가톨릭의 신부도 그렇고 내가 퇴마를 해주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뭐가 일어나면, 그리고 누가 고침을 받았는데 병에서 빨리 나았어. 그럼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거 봐요. 제가 기도해 주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어떤 신통한 능력을 나타내는, 신격화시키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참 이런 표현이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목회 사업이 편한 거예요. 교인들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대단한 사람 같으니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종사하는 자들도 되도록 자기를 신비스러운 존재로 포장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보통 사람들보다는 다른 느낌이 나도록 행동을 합니다. 복장부터 말투, 행동, 걸음걸이조차 뭔가 특별하게.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런 어떤 모습을 안 하려고 어떤 좋은 의도로 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목사님들과 좀 너무 편하게 보이는 이런 느낌처럼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설교할 때 주일에 가운 입거든요. 가운 입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래 의도는 나를 가린다는 겁니다, 원래. 근데 지금 보통 어떤 느낌으로 입느냐? 신령한 느낌이 된다는 거죠. 이걸 딱 입으면 뭔가 거룩해 보이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몸매나 자기의 어떤 자랑이나 옷 매무새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 가린다. 입만 열고 복음만 전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어떤 신령한 옷, 성이라고 해요. 성의. 뭐 다 붙여요. 성물, 그렇죠. 성전 다 붙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거 입고, 그리고 말투도 네. 이렇게 천천히 하고. 저는 안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런
느낌을 안 주기 위해서 한 게 있었는데 이제 오히려 좀 상처받을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의 앞에 신실한 마음 때문에 신중한 언행이 나오고 또 어떤 행동들, 어떤 복장들 이런 건 좋아요. 근데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고 신통한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하려는 모습들도 종교 종사자들한테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을까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 종사자들이 자기를 칭송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랬느냐? 아니에요.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한번 봅니다. 14절, 15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느냐. 너무 괴로워서 옷을 찢어요. 아니 나한테 신이라니. 나는 죄인이다. 한 죄인이 또 다른 죄인에게 설교하듯이 나는 설교하고 있는데 나한테 신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너무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면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슴 아파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중재시킵니다. 소리 지르면서 어째서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어떤 헛된 일? 자기를 숭배하는, 인간을 숭배하려고 하는 것, 신격화시키는 것,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던 짓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버리고 돌아온다. 회개. 믿음이죠. 믿음. 회개의 다른 말 믿음입니다. 반성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근데 회개는 잘못 갔던 길 이제 올바른 길로 돌아간다. 누구의 길? 주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던 그 길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고 버리고 돌아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조금만 폰만 잡고 있어도 신처럼 대우받는데 이거 잠깐이라도 만끽하고 싶은 어떤 유혹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우와 너무 대단해요. 놀라워요.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당신 천재 같아요. 막 하면서 신격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헤르메스, 제우스 이런 말 안 하더라도 막 이렇게 높이면 괜히 막 입꼬리 싹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옷을 찢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만류했어요. 정말 겨우 뜯어 말렸습니다. 얼마나 인간을 신처럼 숭배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지 겨우 뜯어 말렸다고 18절에 나옵니다. 겨우 말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으로 섬기려고 하던 자들이 결국에 자기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나중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일 때 가담하게 돼요. 지금은 제우스입니다, 헤르메스입니다 했잖아요. 이 사람 숭배하면 뭐가 나올 것 같으니까. 아니야. 버리고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게 뭐야 하면서 약간 기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이 와서 선동을 했더니 돌 치는데 가담을 합니다. 돌로 치는데. 복음의 증인들이 박해받고 쫓겨나게 되는 그 이유는 세상 어둠에 사람들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을 탁 켜면 눈이 탁 부신 것처럼 이 빛의 사자들,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 딱 오니까 눈부셔서 열받는 거예요. 저거 없애버리자. 다시 불 끄게 만들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둠의 빛을 밝혀서 오히려 박해받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우리들이 세상과 전혀 구별됨 없이 오히려 세상과 더 잘 어울리고 또 세상이 좋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좀 연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마라나타 외칩니까?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 좀 나중에 오시면 안 돼. 나
지금 사업 잘 되고 있는데, 나 요즘에 돈벌이 괜찮은데, 이제 곧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잔치에 청했더니 나 장가 가니까, 나 밭을 새로 샀으니까 못 가겠다. 이거예요, 이거.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 할 일이 좀 많아. 이거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오시면 서운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잘 되고 있어요. 천국 안 믿는 거죠. 예수님 구원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거 그냥 주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마라나타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믿는다는 겁니다. 비록 나는 너무 주님 오시면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언제 내가 이 부끄러움을 내 의지로 가리려고 했습니까? 어차피 주 예수님의 피로 가리는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봤자 다 들통나고 산과 바위와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나를 지포처럼 만들어도 좋으니까 좀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려달라. 이렇게 됩니다. 자기 의지로 가리려고 하면, 자기 힘으로. 그런데 주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면 면목 없지만 주님, 이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그 피를 의지하여 설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내 몸에 주님의 피가 다 발려져 있는데 그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 주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감격과 눈물과 감사함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마라나타 외치게 돼요. 안 외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빨리 오셔서 나를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피가 내 눈앞에, 내 몸에 다 뿌려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웁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주님을 기다리게 되죠.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 오늘 배울 것처럼 사는 것. 그런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왕노릇 해보려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다 이런 사고들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은 잘못된 하나님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헛된 일, 내가 추구하던 세상의 가치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념의 신, 사변적인 신,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점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이전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는 회당이었고 유대인들이었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성경을 잘 아니까 성경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 조상들, 그리고 언약부터 시작해서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께서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갔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에게 가서 자, 아브라함이 이런 언약을 받았어. 뭐야? 무슨 소리야? 아브라함도 몰라? 아유 답답해. 아니에요. 불신자한테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 창조주가 죄인을 대신하여 오셨고 성육신, 죽으심과 부활,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심판이 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바울 사도는 회중들과 접촉점을 찾는 데 있어서 그 대상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좀 순서를 바꿨습니다. 자, 아덴에서 전도를 했을 때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인데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언덕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았냐면 그 단을 막 세우는데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또 신도 있을 거 아닌가 해서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까지 세우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다 내가 섬기겠다. 아주 대단한 열심이죠. 종교심은 많은데 방향이 없어요. 올바른 방향이 아니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신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진짜 신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한 이유는 아테네에 신전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루스드라에도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았었던 성경, 특별 계시로 출발하지 않고 그들에게 경험되었었던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을 토대로 설명을 먼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자기들의 길들을 가도록 구약시대는 내버려 두셨다. 구약시대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자기들 길이 뭐냐? 자기들의 가치관, 그리고 우상숭배, 종교 교리, 또 세계관 이런 것들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각 나라의 관습, 종교 생활 이런 것들 책망하시거나 벌하지 않으셨다. 그런 것 때문에 블레셋을 멸망시킨 게 아니죠.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이죠. 언약을 훼손하려고 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모압을 멸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 우상 숭배하든지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속을 계시하시려고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만 택하고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목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그 지금이 언제냐? 택하신 족속을 통해서 약속되신 그리스도가 오신 때,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던 이때, 지금도 지금이죠. 지금도 그때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에 다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희가 성경이 없었고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는데, 물론 이제 유대인으로 편입해서 율법을 들은 사람들은 가능했죠. 하지만 율법이 없었던 자들, 성경이 없었던 자들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 너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이 아테네에서 설교를 할 때도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이제는 어디로 가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자, 그러니까 공의로 심판할 날,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분의 죽음이 무엇 때문에 죽으신 거냐? 너희 죄를 대신하여. 그런데 이분을 믿지 않으면 그 죄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에게 그대로 있다. 그러니 마지막 날에 천하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이셨으니 이제 그분을 믿으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확실한 증거, 십자가 부활의 증거에도 회개치 않는다면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구약 시대에는 방임하셨다고 했으나
그래도 그때도 자기를 증거하지 않으신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하셨느냐?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찾아왔느냐?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특별 계시는 주시지 않으셨지만 일반 계시, 자연 계시, 하늘에서 비 내리지 않냐? 놀라운 일 아니냐? 너희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비 내리시는 거야. 이것 때문에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거둬서 너희들이 먹고 기뻐하고 만족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먹고 마신 거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하게 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자기 피조물을 구원의 때까지 두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일반 은총으로 유지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 결과 음식이 그들의 기쁨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이 되었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해주신다는 것. 우리는 못 걷는 자가 걷게 된 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고 삽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공기가 있는 것, 은혜죠. 그냥 에덴 동산에서 타락 후에 그냥 공기 싹 없애버리고 다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공기 주시고 비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수고하여 일하면 월급을 받고 또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하게 되고 운동할 때만 딱 들었더니 뚝뚝 부러지면 이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잘 먹으면 몸이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잖아요. 이게 일반 은총이라는 거죠. 이거는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까지도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한번 자기가 배탈이 나보면 잘 먹고 소화 잘하고 화장실 잘 가는 것이 은혜였구나 하는 걸 알아요. 배탈이 나보면. 평상시는 귀찮아 죽겠네 움직이기 싫네 하다가 엄청 아파 뭐 코로나 이런 거 걸려가지고 엄청 아파 보면 그래도 힘들게 일하는 것이 더 행복했다 이런 생각을 하죠. 발목이라도 접질르면 퉁퉁 부으면 예전에 지하철 올라가고 버스 타고 이런 게 굉장히 쉬웠고 감사한 일이 없었는데 막 목발 짚고 겨우 올라가다 보면 발이라 좀 나았으면 좋겠다. 잘 걷는 게 은혜라는 거죠. 꼭 아파봐야 은혜라고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무지함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그 주변에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보시면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유행이었잖아요. 감사 제목, 뭐 챌린지 하는 거 그런 것도 유행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늘 감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잘못된 열심을 겨우 꺾고 자신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심하게 대적을 해요. 자, 1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왔다. 왜? 일단 루스드라의 유대인들이 적어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분이 아직까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저놈 지금 어디쯤 가 있어. 전화는 못하고 누가 갔다 오면 루스드라에 있다는데 가보자. 우르르 간 거예요. 죽이자. 이 복음을 이렇게 싫어합니다. 복음을 기뻐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이 전파되면 잠 못 잘 정도로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미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그냥 바울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방인들 복음을 들었던 그래서 지금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이 이방인들을 충동합니다. 어떻게든 복음이 퍼지지 못하도록 복음 전도자들을 합세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게 돼요. 유대인만 때렸다라고 보이지 않고 유대인이 무리를 충동해서 그들이 이게 뭐 이방인일 수도 있고 다 같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돌로 바울을 칩니다.
바나바는 맞았다는 기록이 없는 거 보니까 바울만 맞은 것 같아요. 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니까. 바울 헤르메스 역할을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말을 계속하니까 저 입 좀 막아라, 저 입.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가만히 있으면 박해하나요? 근데 복음을 말하면 이제 미움이 오는 거죠. 박해오죠. 그래서 바울이 맞았어요. 어느 정도 맞았냐? 너무 심하게 맞아서 죽은 줄 알았어요. 꿈틀거렸으면 더 때렸겠죠. 근데 아예 그냥 기절, 실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야, 우리 성읍 더럽히지 말고 이 더러운 놈 밖으로 끌어내서 던져버리자 해서 밖으로, 성 밖으로 던집니다. 바울 일행에게는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두 가지 시험이 찾아온 거죠.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자기들에게 신대접해 주려고 하는 거. 이거 엄청난 유혹이죠. 유혹. 첫 번째 시험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돌로 치는 박해. 이게 마귀의 두 가지 공격 무기입니다. 물리적 박해와 달콤한 유혹, 이거라는 거죠. 이거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내가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마귀가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계속해서 박해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고 계속 박해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십니다. 그게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그냥 복음 전파하고 복음대로 사는 것. 그럴 때 많은 유혹이 찾아와도 그 복음으로 유혹을 이기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들을 이길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하고 박해를 견딜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만 바라봤던 것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자기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것뿐이겠어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야,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 알았는데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우리 조상들이, 지금 우리 민족들이 아직까지도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도 몰랐었는데 나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메시아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 벽 하나 남았잖아요. 통곡의 벽.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때요? 나도 예전에 이랬는데 이 예수를 전파해야 되겠다. 이 심령으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자기는 비록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할지어도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어느 때이든 주님만 드러나는 것이 사명자의 모습이기에 묵묵히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유혹들은 찾아옵니다. 누가 우리에게 신대접하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칭찬을 할 때 혹시 우쭐대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적 유혹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겸손해야죠. 물론 칭찬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내가 받을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콤한 유혹들,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이런 거 얼마나 세상에 질비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용하시면 먹다 체합니다. 그거 드시면 안 되고, 이거 과연 먹을 만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리고 지금은 박해가 뭐 거의 없다고 보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전하고 또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정말 많지 않아요, 이런 나라는. 하지만 어느 나라와 어느 시대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박해가 찾아올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자녀일 때도 있고 우리의 세대일 수도 있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박해를 각오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기를 각오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초점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님만 바라고 나도 죽는다, 이게 아니고 그분이 근데 살아계신다라는 거죠. 살아계셔서 승천하신 그분 반드시 오신다. 그분 만나 배웠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제 눈물 없고 애통하는 것과 이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들 이기고 세상의 유혹들 물리치시면서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로 주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쏟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사오니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걷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많은 유혹이 있어도 항상 주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머리 위에 우리 인생 위에 거룩하신 통치자 하나님의 손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담대히 평안함으로 천국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